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여기 마태복음 22장의 본문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로 이전에는 이제 세금 논쟁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그 얘기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잘 아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부분들로 답을 하시죠. 그때 이제 음해하려고 했던 세력들은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그런 어떤 고위 관료 쪽에 있는 분들. 15절 보면 22장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음해하려고 시도했던 것들이 그 세금 논쟁이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정치적으로도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영향을 줬던 어떤 세력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력들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차이를 잠시 얘기하자면, 사두개파는 오직 모세오경만 인정합니다. 모세오경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파는 이제 성경의 구약의 모든 전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사두개파는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 배경의 베이스에 보면 좀 희미한 것 같아 보여서 이런 천사나 부활이나 이런 영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 부활도 있고 영적인 천사도 있고 다 있다. 나중에 이렇게 크게 이제 세력이 대두되죠. 대치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로잡혔을 때 한쪽은 사두개파고 한쪽은 바리새파인 줄 알고 나는 부활을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쟤 문제없네 이렇게 얘기하고, 사두개파는 더 죽이려고 막 덤벼들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사두개파는 굉장히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현세지향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왔을 때 그 로마하고 빨리 결탁했던 세력들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어떤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에 더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그 사두개파가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현실적이다는 말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놓고 지금 부활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부활을 공격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없는 얘기를 지어냈거나 전설 같은 얘기를 지어냅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잘 없죠. 첫째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첫째가 아들 없이 죽으면 이제 그 형이나 동생이 이제 그 형수나 이제 제수씨를 취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기도 하고 계대 결혼법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었는데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이 표현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신명기 25장이 근본이 되어 있는 율법인데요. 이걸 계대 결혼법 내지는 형이 죽었을 때 취한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자녀들이 가문과 그 기업이 멸절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로운 규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도 중요하지만 그 씨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새긴 것이죠. 이게 부활의 어떤 첫 열매 되시고 생명의 시작이 되신 그 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멸절되지 않도록 하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 제도를 끄집어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형제가 7 있는 집이 있는데 형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남자아이를 못 낳고 죽고 아들 못 낳고 죽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죽고 결국 7째까지 다 죽었다. 만약에 부활이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 부활 때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냐? 첫 번째 결혼한 자의 아내냐, 마지막에 사람의 아내냐, 아니면 이 여인이 가장 사랑했던 자의 아내냐, 누구의 아내냐라고 굉장히 부활을 좀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얼토당토 않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현세적이지도 않은, 특별히 사두개인들의 특징 자체가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딱 나오는 거예요. 부활이란 건 없다. 왜 그러냐? 그걸 합리적인 사고로 볼 때도 이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대로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냐? 부활은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유치하게 7 형제라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조롱하는 그런 얘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니네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 능력을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죽은 자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 능력, 부활했을 때는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능력을 너희가 몰라서 오해했다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성경도 모른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0절은 그냥 쭉 넘어가고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요 구절을 끄집어냅니다. 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가장 극적으로 나온 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런 구절이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원래 뜻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은 택한 선민의 하나님이시고 그 선민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출애굽기 3장을 썼는데 요거를 끄집어내셔서
끄집어내셔서 한 차원 더 높게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읽어보지 못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죽었는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그걸 끄집어내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이 지금 부활한 상태에서 살아있는 상태다. 살아있는 상태로 산자로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부활이라는 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여전히 살아있음을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상은 육신으로 볼 때 모세한테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끄집어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는데 무슨 산자의 하나님입니까?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그들은 부활해서 지금 살아있다. 그거 니네 읽어보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시는 그분이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구나. 너희가 하나님 능력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오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대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댄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알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고 예수님은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읽고 이 사람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동일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살아있다라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성경인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능력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숫자가 적지만 전 세계의 노벨상 반을 휩쓸어 갔고요. 지금도 전 세계 경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들이 유대인입니다. 2000년 전에 모자랐는데 지금 뛰어난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한 교육들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그때도 유대인들은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도 종교 지도자일 정도면 우리의 웬만한 신학 박사 수준을 훨씬 넘어갈 거예요. 우리하고 비교해봐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는 우리하고 비교해봐도 영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그 깊이는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렇게 알고 성경을 지도하고 실제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거의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영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앞서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지도자의 엄청난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받아친 거죠. 아무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두개인들이 실제로 성경을 오해했고 몰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현세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영적인 부분에서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도구인데 그 좋은 도구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분에 그 도구로 그 합리적인 사고나 아니면 지극히 현실적인 그것들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일평생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과 본인의 가문 전체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인 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고 얘기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결혼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왜 주셨냐면 사실 가장 큰 것은 인류의 번성과 보존이라고 하는 각도 때문에 이제 그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거든요. 자녀를 낳고 또 이제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식해야 되니까 이렇게 장악해야 되니까. 근데 부활 때는 이런 창조의 사역이 완성된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보존한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활 때는 이미 죽음이 이 죽음을 이긴 바 된 겁니다. 창조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긴 바가 된 것이 부활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각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결혼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기쁨과 이런 만족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다른 것들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해석을 해볼 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천사처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의 어떤 그런 존재적인 입장에서 천사처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천사들과 같이 삶의 방식에 있어서 천사들과 같이 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이런 삶의 양식에 있어서 천사들과 같아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천사는 영이고 우리 인간은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을 때는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지금은 배경 설명을 잠시 한 겁니다. 배경 설명을 한 거고 이제부터 약간 좀 본론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어떤 각도였냐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각도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그 선민들을 보호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자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마태복음 22장과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7절에는요. 마가복음 12장 27절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는 산자라고 하는 각도로 얘기했고 마태복음 22장에는 살아있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똑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 현재형을 더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살아있냐? 옛날에 생명을 얻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내신 바 되냐면 산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산자는 ing 진행형입니다. 계속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자가 산자입니다. 그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실제로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드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는 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메시지는 거의 대부분 위로의 하나님 내지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오해되어서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위로할 거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도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을 아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계속 포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정말 구원받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좀 힘이 빠진 자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 너를 사랑해. 그들 향해서 그래도 괜찮다 라고 하는 계속 위로의 메시지가 이들로 하여금 돌아서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홀이라도 그럴 리가 없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깨닫게 해서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정말 돌이켜야 한다고 한다면 강하게 얘기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그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데 그렇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사건을 일으키든지 사고를 당하게 하시든지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이런 산자로 살기를 주께서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있는 모든 자들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살게 되길. 정말로 살고 있지 않다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궁금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엎드려서 기도해 보면 이게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적어도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이 됩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극히 생명적인 관계로 현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고 그분과 관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 안에서 다 포함됩니다. 이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어떤 지극한 완전하심, 영원하심, 영광스러우심, 전지하심, 전능하심, 무한하심, 영적인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할 때 그거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것과 연결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의 삶에서 죄 많은 인간이 완전하시고 지극히 완벽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매 순간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 모든 무한하고 영원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영광스러우심이 매 순간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영접을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 순간 내가 살아있냐예요. 매 순간.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예배를 많이 참여하고의 수준, 어떤 외적인 수준의 눈을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매 순간 관계한다. 이것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것은 돌이켜야 돼요. 봐야 된다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자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랬든지 저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는 산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만 들고 있어도 백성의 지도자가 될 정도면 얼마나 어떤 율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안식일의 준수나 이런 것들이 탁월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두개인들 어떻고 바리새인들 어떻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눈앞에서 사두개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도무지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보면 보통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들이. 길을 가다가도 제가 정말 잊을 수 없었던 것이 지난번 사역 때인가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떤 딱 봐도 해교권 같아 보여요. 이렇게 쭉 가는데 왜 비행기 이 중간쯤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 바로 옆에는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이렇게 그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리를 뻗을 수 있고 이제 화장실 바로 앞쪽에 보면 주로 문 여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두 사람이 서요. 두 사람이 서더니 그때부터 전부 다 비행기 좌석에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엎드려서 여러 번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너무 이렇게 남들이 쳐다보는지 말든지 상관없이 너무 경건해 그 사람들은 두 명이. 열심히 기도 시간 다 지키고 들어가더라고요. 어제 엊그제인가요? 제가 또 공항에서 오고 있는데 또 히잡을 쓴 여인이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커피숍입니다. 커피숍 앞에서 자기 동행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커피숍 안쪽이 커피숍 안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우리가 길을 가잖아요. 그 길 가는 앞에 유리창 앞에 서가지고 혼자서 막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히잡을 썼는데 누가 봐도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눈을 감고 자기 혼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복음의 방해꾼이었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전부 다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부 악한 놈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거기에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악하다.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더 종교적입니다. 더 율법적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성경을 들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지극히 합리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있으니까 저 예수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일평생 섬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감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쳐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저 뭐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놈이 나타나서 저런다면서 이래가지고 가서 본격적으로 음해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 배경에는 나름 그동안 인생을 들여서 배운 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너희가 하나님 능력을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32절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죠? 너희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지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산자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의 특별한 해석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그냥 옮겨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산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이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냐면 너희가 살아있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살아있을 것을.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그 생명을 가질 것을. 다른 말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생명적인 관계로 유지할 것을.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그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서 나에게로 너무나 많은 것이 흘러 들어오고 또 우리는 그 흘러 들어옴에 반응하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이든지 물질이든지 우리 중심이든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눈만 감으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보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에 항상 자기 자신을 그냥 던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는 결론이 난 겁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응답을 받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을 받고 예수 믿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예수 믿고 내가 이루던 바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성공을 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뭔가를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은 영역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위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리에 가든지 상관없이 살아있냐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면 정말로 살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실제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주의 죽으심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드리냐? 죽을 때까지.
죽음에 자꾸 자기 자신을 넘겨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죽을 때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너무 자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 우리를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자는 정말로 살아있다고 하면 그들의 삶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그 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있냐? 이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한 것이 나에게 왔을 때 내 부족한 것은 놓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하면서 100% 순결하신 100% 거룩하신 그분이 나에게 왔을 때 여전히 내 더러운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서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자는,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방향이 뭐냐? 자기의 생명을, 자기 목숨을 죽음에 드리는, 그것도 매 순간 자기 목숨을 넘겨주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편해지려고 살아왔습니다. 그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오랫동안. 저도 그렇게 살았던 인생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한 번. 내가 뭔가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했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비례해서 내가 한 게 있냔 말이에요. 복음을 들고 지금까지 뛴 인생이 그 전에 죄송하지만 우리식의 표현으로 삽질한 인생 빼고 방황한 인생 빼고 나름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뛰기 시작한 지가 20몇 년째 되고 그 중에도 절반 가까이는 시행착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달려오면서 정말 솔직하게 지금 제 중심은 네가 뭘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항상 뭐가 드냐면 조금 더 이렇게 잘 인도받았거나 조금 더 잘 준비했더라고 하는 생각들이 막 듭니다. 후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들어요. 막 아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면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좀 내가 은혜로 좀 진작 좀 할 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빈 시간 좀 더 내가지고 했으면 좀 할 줄 알 건데, 아니면 내 컴퓨터라도 좀 열심히 해둘 걸 이런 복음 때문에 막 부족한 감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제가 한 일이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한 일이 남들보다 못하진 않았거든요. 사역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자랑할 만한 건덕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드러난 역사를 보더라도. 근데 누구 앞에 제가 섰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앞에 지금 누가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것에 비하면 나는 한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한계. 내가 이만큼 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내가 뭔가 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자는 자기 목숨을 계속 죽음에 넘겨줍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계속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매 순간 그분이 보이면 그분이 느껴지고 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게 정말로 느껴지면 죽으라고 하는 명령이 이 저주의 명령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거든요. 어떻게 본다고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지만 내 인생이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는 인생이었다. 그럼 후회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뭔가를 이용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엄밀한 면에서는 살아있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 아프게. 정말로 가슴 아프게. 우리 성도들 중에도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뭐든지 어떤 핑계를 대도 그건 틀린 겁니다. 틀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살아있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이미 산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ing로 계속 살아있는 자로, 생명 가진 자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늘 우리 모든 중심과 초점이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언젠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만큼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마음 전체를 열어드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20장에도 동일한 구절이 세 군데나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뭐 공간복음이기 때문에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세 군데 다 실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주신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게 딱입니다. 그냥 정의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죽은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 죽은 자는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 수 없다. 그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야 된다. 살아야지. 살아있는 자가 돼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궁금하니까 그럼 산자가 뭐냐? 살아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냐? 많은 걸 보면서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명이구나. 이게 산 거구나. 그럼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 이거구나. 이 상태는 도대체 뭔가?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한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계속 우리 김영희 장로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분의 성향을 알고 저분이 뭘 가진 줄 알고 계속 알아가고 또 같이 유익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는 얘기.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지 않고 흘러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한한 우리가, 너무나 무능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완전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생각만 해도 엄청난 일이구나, 이게. 그게 나 안에 흘러들어오고 또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모자란 인생을 주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우리의 것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물질,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 우리의 중심, 그거 정말 말도 안 되게 들어온 것인데 그걸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 순종하고 드리고 이게 교제고 이게 관계고 이게 생명이구나. 그게 살아있는 상태로 매 순간 가는 그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때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 분명히 구원받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살아있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냐, 지금 살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 교제하고 있냐.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아주 제가 볼 때 굉장히 파워풀한 목사님인데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뭔 줄 아냐? 이게 이 메시지의 화두였어요. 뭘 가장 원할 것 같냐? 그래서 너무 궁금한 사람들이 설문을 조사해 봤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조사해보고 정말로 너무나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돈을 원하고 뭐 원하고 차를 원하고 집을 원하고 좋은 직업을 원하고 다 원할 것 같은데 정말로 가장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탑 클래스의 1등은 뭐였냐면 이 시대의 사람은 감동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감동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기가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감기가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감기가 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감격과 감동은 매 순간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매 순간.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매 순간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연약함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그냥 이거는 무시기도 해라 정시기도 해라 그런 차원을 하는 얘기가 그런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냐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굉장히 명확한 말씀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묵직한.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통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역사 아니면 한때 과거에 어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ing 지금 연결되어 있냐? 그분과 어떤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냐? 그분에게서 많은 것들이 흘러들어오고 있냐?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그분의 이 일하심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냐?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감격과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내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믿어져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산자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자로 매 순간 하나님과의 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마음문을 열고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중남미 분들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참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딱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의자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당황할 때가 많았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주로 서는데 제 앞쪽에 와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
마치 저한테 저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민망할 때도 많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은 형식적일지라도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무릎 꿇습니다. 이게 좀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 누가 머리가 없습니까? 누가 주장이 없습니까? 누가 생각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들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방해가 된다.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바로 지금 살아있는 자로 살겠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산자로 살겠습니다. 산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누리고 그분과 연결돼도 계속 우리 눈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심을 기대하고 그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감격과 감동으로 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계속 채우실 겁니다. 그 힘으로 또 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계속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죽음이 있다고 하면 쫓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조금 살만하면 또 죽으러 가고, 또 살만하면 또 죽으러 가고, 좀 괜찮은 것 같아 또 죽으러 가고,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또 죽으러 가고. 바울의 인생이 그랬거든요. 육신적으로 볼 땐 계속 죽음만 찾아서 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면으로 볼 때는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셋째 하늘로 기도하면서 가고, 계속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 인생에 과연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제 인생에 그런 고백을 하나님 허락하실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을 보고 싶다. 내가 빨리 죽어서.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은데 사실은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막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와요. 얼만큼 주님을 매 순간 누렸기 때문에 저희 가능하게 했나요? 근데 또 반대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바울의 인생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포기할 게 아닙니다. 물러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죽은 자의 삶을 동경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지 않고 있고 답답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마세요. 그건 위험한 자리입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사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전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욱 한 명 한 명 우리가 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죽었다고 하면 우리가 깨워서라도 아니면 두들겨 패서라도 살게 하고 한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죽은 자의 삶을 산다면 살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살아야지. 살아있는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그래야지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동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산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묵직한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눈을 계속 열어 주옵소서. 성경을 보면서 동일한 성경을 보면서도 부활이 없다고 결론 냈던 사두개인들과 동일한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증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너무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때문에 복음과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더욱더욱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더욱 이해하게 하셔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산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100%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데 복음 많은데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